자, 이제 오늘로 강해 설교 출애굽기 이제 20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사막 땅에서 그 많은 인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애들 셋 데리고 여행 가려고 그래도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마음으로는 그래서 이게 휴가가 아니라 휴거가 되는 것 같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60명만 데리고 사막길을 걸어가도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장난 아닌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출애굽 당시 보행하는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림잡아서 아이들까지 그리고 여성들까지 노약자까지 포함을 하면 200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그런 고대 사회에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있을 만한 인구 분포가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숫자를 세는 개념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서 숫자가 적게 봐도 된다라고 말도 하지만 어쨌든 이는 상당한 숫자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겠죠. 60명을 데리고 사막을 가도 장난이 아닌데 남자만 60만 명, 그대로 봐서 한 200만 명을 데리고 간다고 치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사막 땅을 가는데 40년을 갔다. 네,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에 이집트에서 그 팔레스타인까지 40년 걸릴 거리일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봤어야지 싶기도 하지만 사실 버스 타고 몇 시간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걸어가는 거는 물론 좀 다른 이야기겠죠. 실제로 하루 거리에 차를 타면 하루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직선 거리로 250마일, 4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이게 그러면 걸어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됐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도보 속력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소수가 만약에 움직였다면은 20일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금방 갔다 오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이 40년 걸려서 갔다 오지 않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직선거리로 그냥 가면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40년 걸릴 거리는 아닙니다.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20일보다는 훨씬 더 걸릴 걸 감안하더라도 최소 한 달에서 최대 2달, 그래서 약 40일 정도면 그 당시 충분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40일 정도면 갈 수 있을 만한 거리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가도록 만들어 놓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40년 가게 하신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가 기적입니까? 40일 걸릴 거리를 4일 만에 갔다가 기적입니까? 40일 걸릴 거리를 40년 만에 갔다가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어요? 40일이면 갈 거리를 4일 만에 가게 하는 것이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침 저녁 물 먹여가면서 만나 먹여가면서 40년 데리고 가는 걸 계획하시겠어요? 하나님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분위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40일은 최소한 가야 할 그 거리를 나흘 만에 가게 만들었다. 이게 보암직하고 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상적인 걸음으로 가서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 행군 거리를 40년 가게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물 공급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신앙은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4일 만에 가게 하셨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최대 40일이면 갈 수 있을 거리를 40년 가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스피드로 빨리 가게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냥
자연적인 스피드로 가도 40일이면 갈 거리를 하나님은 때론 40년 동안 먹이고 마시고 입히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기적을 베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40일 걸릴 길을 4일 동안 가게 해주는 은혜를 주지 않고 왜 40년을 가게 만드셨을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딱 4일만 드릴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40일 걸릴 거리를 40년 가게 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일까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바라보며 육신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바라보며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무너지고 깨진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4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싶은데 하나님은 그 아이 데리고 40년 살게, 40년 길 가게 하신다는 거죠. 저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해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장애를 가진 아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4초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40분도 필요 없지 4분도 필요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데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긴 출애굽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지켜보는 일, 때로는 옆에서 40년을 지켜보며 왜 하나님은 이 40년 길을 가게 하실까 하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저주받은 길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만나러 인도하시는 기적의 여정일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짧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그 세월을 보내며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세월 한순간도 쉽지는 않았지만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었지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만나와 함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40년의 그 지긋지긋한 여정도 다시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40년에 돌아가는 듯한 긴 여정, 그냥 가도 40일이면 충분할 길을 왜 40년을 기다리며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적은 멈추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긴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만나 신앙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가장 영적인 것과 가장 육적인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먹거리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나 똑같이 입을 사용해서 먹는 먹거리나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구원시켰고 영적으로 해방시켰으니까 자, 이제 먹고 사는 것은 니네들 문제다. 나한테 손 벌리지 마라. 먹고 사는 것은 니네들 문제다. 이렇게 저는 단순히 그들을 사막 땅에 내어놓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줬지 않냐? My job description is done. 거기까지. 내 할 일은 끝났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이제부터 사막인데요. 먹고 사는 건 니네들 문제야. 나는 영적인 일에 개입하지 먹고 사는 육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아. 자, 해방시켰으니까 먹고 사는 건 이제부터 너희들의 문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신 다음 하나님은 가장 육적인 빵과 메추라기로 당신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여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고 나면은요, 노예로 산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오류적 상황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노예로부터 고통스러운 노동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놀고 먹을래. 일 시키지 마.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제 노예적 노동으로 죽을 고생했으니까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우리 하나님 알아서 먹을 것 주시고 저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떠주는 밥 먹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고 왔으니 천국은 일단 딱 들어가면 리조트가 있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수영장과 바다 앞에까지 가 있는 수영장과 그리고 정말 밀가루 같은 모래사장이 있고 캔쿤 저리 가라고 하는 태양과 그리고 누워 가만히 있으면 천사들이 와서 난 알코올릭 모히또를 주면서 그리고 옆에서 천사들이 날개로 바람 막 불어주면서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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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는 곳에서 쫙 있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천사들은 죽어라 뛰어다니고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있는 곳이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릉도원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천국 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이 짓 한다 하며 살아왔던 노예적 노동이 끝이 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노동하는 삶, 주인 같은 삶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노동이 사라지고 일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해방이 아닙니다. 먹고 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해방의 결과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냥 손 안 대고 먹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해방과 호구주책으로 사는 노동이 여전히 그것은 노예적 노동에 갇혀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노동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노동을 왕의 노동 그리고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삶처럼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만나 신앙은 공짜 신앙이 아니라 엄격한 규칙 속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헌신된 삶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다르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햇볕이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만나는 다 부스러져 버려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빨리 만나를 수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에게 할당된 분량만큼을 적극적으로 걷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이 분량을 채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라이프 매니지먼트를 잘 해서 끊임없이 아침마다 매일 40년 한결같이 일하러 나가야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 신앙은 그냥 단순한 공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해 노동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땀 흘리는 것만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엄청 고생했으니 늦잠 자게 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고생했으니 노동하지 않는 것을 축복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노동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노동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오셔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 심정 다 이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직분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와서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나한테 뭐 아무것도 맡기지 마세요. 나는 이제 봉사하다 지쳤고 사역하다가 지친 사람이라 직분 이런 거나 절대 안 맡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날에 힘들었던 삶의 결과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다시 온전히 할 수 있는 회복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공동체를 안 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게 회복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했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이지,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지 못했기에 미워하며 살겠다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회복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신앙의 두 번째 이야기는 공평하고 균등 분배의 길로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더 가지고 못 가지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해서 더불어 나누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신앙이었습니다. 밥은 하늘이라. 하늘을 독점할 수 없듯이 밥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함께 나눔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여정 속에 만나 신앙으로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출애굽기 16장 16절, 너희 각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만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각자에게 필요한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씩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가정에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와 임산부와 장애인과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서 일할 수는 없어서 내 가족들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것을 걷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가족 수만큼만 거두고 남들 것을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서로가 유유상종하며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 것에 자족하며 남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공동체의 경험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 만나 신앙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빠지는 첫 번째 오류는 게으름과 무노동을 선택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오류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노예 생활 끝났으니 나도 노예 부리고 살아보자. 욕심이 광천하여. 네. 첫 번째 오류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져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강단에서 할 표현은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논팽이 되는 길을 갔든지, 아니면 반대로 독종으로 변해서 돈에 미치든지, 나 이제 노예 생활 끝났으니까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밑에 노예 거느리고 살고야 말 거야. 아주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게을러 터져서 일하지 않고 먹겠다는 그런 노예 생활의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도 하셔야 했지만, 이제 노예 생활 끝났으니 나도 한번 두 팔 걷어 버치고 벌어보자. 그래서 욕심에 광천할까 봐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신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만나는 일 안 하려고 하는 인간은 일하게 만들고, 만나는 과하게 가지려는 인간은 못 가지게 만드는 것이 만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노예 생활했다. 이제 그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행복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해야겠다 라고 1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드디어 노예 생활 벗어났다. 내 발목과 족쇄를 잡던 일은 다 끝났다. 이제부터 미친 듯이 벌어보자. 그래서 노예 거느리고 뻥뻥하게 한번 살아보자. 2번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예 생활 벗어난 인생은 어느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람이라면 1번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인이 아니라 비인, 인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그 죄인의 본성은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으니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나도 노예 부리며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하는 욕심을 품을 가능성이 죄인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죄인의 본성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셨기에 주님은 게으른 자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만나를 주시고 과도한 욕심을 가질 죄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절제할 수 있는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쇼스타인 베블런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130년 전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지배계급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배계급을 혐오하고 미워하기보다 나도 언젠가 파라오처럼 저 자리에 올라가서 지배할 날이 올 거야 하며 부러워하고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급투쟁이 쉽게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라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참으로 놀랍고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공평한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면 되는 불공평한 세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1명인 나만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죠. 이것이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의 죄인들이 빠지는 본성이고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욕망의 늪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만나를 통해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한 오멜씩 먹으며 너희의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고 욕망이 지배하는 삶이 자유가 아님을 명심하며 오히려 게으른 노예의 습성에 빠지지도 말고 욕망으로 가득 찬 파라오의 욕망에 사로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두가 공평한 공산사회를 만들어내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나신앙은 자족하는 신앙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사유재산과 자기 토지를 갖고 열심히 농사짓고 살아갈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내가 500명을 먹을 분량을 혼자 깔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500명을 먹이기 위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40년 동안을 훈련시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재미난 대조법을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는 부자라는 타이틀을 달면 무조건 네거티브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파저티브한 경우에는 부자라고 타이틀을 절대 달지 않습니다. 어떻게 달까요? 두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가 있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재산이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타이틀이 맞습니까?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나가며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기는 왕이 될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주인이 있어 왕이 되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나서 왕이 되어 돌아오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낸 책 오후 5시에 오신 그분 포도원 품꾼의 포도원 주인 여러분 1시간만 일해도 하루 일당을 줄 수 있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리크루트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뭡니까?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부자라고 표현할 때는 부정적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가 그 빵 조각을 먹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부자는, 부자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는 매우 부정적이라. 그러나 부자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을 할 때에는 나눔을 실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돌봐주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죄 지은 인간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존재를 향해서는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인, 왕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만 많은, 죄송합니다. 좀 표현을 거치게 하겠습니다. 돈만 많은 것들은 부자라고 표현하시고 돈도 많은 분들은 아버지, 주인, 임금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같은 부자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자 같은 부자 되십시오.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시겠지만 이제 의미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다시 설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힘없는 백성에게 착취한 청지기는 벌 주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온 청지기에는 복을 주는 공의로운 주인의 이야기는 분명히 부자인데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같지 않은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성가대 오늘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멘하고 박수 좀 막 쳐주시면 손이 어디 떨어지신 거 아니죠? 그죠? 할렐루야. 네. 오늘 잘했잖아요. 좀 그럴 때는 그냥 뭐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좀. 네. 제가 보다가 짜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럴 때 좀 아멘 하시고 좀 하면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이 고민들이 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실천하고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은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40년 동안은 최소한 매년 40년 동안은 매일매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사유재산 토지를 물려받고 하나님에게 주신 땅을 가지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들에게 40년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지난 다음에야 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나눔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주님은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만 거듭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행위가 거듭나야 할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갖는 연습보다 함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연습부터 충분히 시킨 다음 주님은 사유재산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언젠가 나도 노예 막 부리면서 살 날이 오겠지. 그것은 아직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으며 만나를 나누며 함께 만나를 즐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만나 신앙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전날 2배로 채집해서 안식일에는 만나 채집도 멈추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을 보면은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이게 해석하기 오류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다 나오라 그래서 16시간 동안 일을 시킬까요? 자,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너 크리스찬이라며, 예. 교회 간다며, 예. 니네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루 전날 2배로 했다며. 토요일 날 넌 앞으로 나와서 당직 서고 2배로 일해라. 성경적인가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주 5일 근무제 그거 반성경적입니다. 2배로 이거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 5일 근무제는 비성경적입니다. 이 또한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지금 2배로 얻었다 그러잖아요. 2배로 일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2배로 그냥 주셨다는 소리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 싸그러진다고요? 해가 뜨면 바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5시에 나왔던 걸 그럼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그냥 두 배로 일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시간 안에 일을 했는데 2배로 수확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시나요? 지금 다시 한번 2배로 일을 했다는 겁니까? 똑같은 시간을 일을 했는데 2배로 주셨다는 말입니까? 2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2배나 더 일을,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안식일 날 나가서 아침에 걷지 뭐 하려고 그 고생을 합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쉬는 게 아니죠. 2배로 일을 해가지고 2배로 수확을 거두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8시간 하던 거 16시간 해라, 4시간 하던 거 8시간 해라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만나가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졌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한 오멜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느냐?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한테 받아왔는데 저게 바로 한 오멜. 저 안에 들은 게 지금 만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만나가 가시가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시를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저런 씨앗입니다. 가시를 집어넣는데 한 오멜 분량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약 1.5리터 페트병 정도, PET병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보이시죠? 대충 손가락이랑 비교해 보시면, 그죠? 네, 손가락 출연 김병훈이었습니다. 그냥 보시면 이 가시 사이즈가 딱 어떠냐 그러면 제일 쉽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코딱지를 뺐을 때 중간 사이즈, 제일 큰 것과 작은 것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딱 사이즈입니다. 네. 확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딱 그 사이즈입니다. 저걸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주워가지고 풀 사이에서 내린 거를 그걸 긁어 모으려면 허리 숙이고 계속 이거를 해 뜨기 전에 계속 걷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정도 분량의 씨앗을 긁어 모으려고 하면 저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걸 2배로 일을 했다가 아니라 2배로 했으면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안식일에 일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똑같은 시간 일을 했는데 2배나 주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이 고통스럽게 일하며 먹고 살았지 않았냐? 노예 생활하며. 또 누군가에게 일 시키고 또 서로가 일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마라. 그냥 안식일 그 하루만큼은 너희들이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내가 2배로 부어줄 것이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평안한 마음으로 휴식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 기억하면서 함께 쉬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신뢰해라. 이거 연습시킨 게 만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쉬기 위해서는 2배는 더 일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하고 살아온 너희들에게 그 안식과 쉼을 위해 나는 언제든지 2배의 축복을 줄 존재이니 40년 동안 그걸 훈련시킨 겁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40년을
네 눈으로 보고 네 입으로 먹고 네 손으로 잡아봐라는 겁니다. 40년을 잡아보고 나니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쉬고 예배하는 일에 손해본다는 생각,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가 아니라 안식일이 너를 지키는 거다. 안식일이 너를 쉬게 하는 거다. 안식일이 너를 살리는 거다는 걸,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데 40년이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잘 간직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32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 날 아침까지 간수하고 잘 간직해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 옆에다가 놔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어디 먹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다는 겁니까? 주님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먹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펴놓으면 종교적인 삶만 살아가지 말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나 신앙이었고, 그거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40년 걸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것이 십계명과 동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할 때에는 하나님 사람 같으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과 읽고 묵상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과 믿는 것이 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신앙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이 만나신앙의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먹거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 먹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먹거리를 집어넣어서 만나를 바라보며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보며 만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영이 육으로 임하고 육을 통해 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이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육으로 입고 온 사람의 아들 인자를 바라보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하늘이 육을 입고와 하늘을 보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희한하게 꼬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모세가 만나가 내려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셨는데 그 참떡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그 참떡, 생명의 떡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입니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 이 빵과 떡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먹으라고 하셨던 주님. 이게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출애굽 때 만나를 통해 예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필이면 태어나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 그대로 House of Bread, 떡의 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거기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에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오병이어를 나눠주며 나를 먹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또 성찬식을 통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너희는 이 거룩한 성찬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통해서 나온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온 그 다음, 그래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이 나무를 통해 달아지는 물을 마셨고 엘름의 물을 마셨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만나라는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성찬으로 이어졌던 여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만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혼돈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신앙, 속으로 지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먼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만나신앙이라면 내가 쉽겠다, 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만나신앙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이죠? 징글맞다 이러는 겁니다. 맨날 만나다, 맨날 만나. 그렇게 군신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웃긴 것은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어떻게 울었다고요? 고기!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고기 줘! 이러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7살짜리 아들내미예요. 이건 지금 딱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고기! 하는, 엄마 햄버거! 하는 이 딱 그 모양입니다. 이 딱 수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이 고기 줘!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하는 말이 이런 것도 잘해요. 그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이집트도 한국같이 바베큐 문화인지 이게 지금 아니면은 이게 그 샤브샤브 문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이걸 먹었을까요? 그러면 무슨 노예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집트의 고대 이집트 노예 생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노예들이 먹은 것은 평생 값없이라기보다 배급받았던 것이 거친 빵과 이집트식의 맥주 한 잔이었다고 그래요. 빵보다는 맥주를 더 많이 줬다고 그래요. 술 기운으로 일했다는 말입니다. 먹고 제대로 일한 게 아니라 술 기운으로 일하는, 물론 술도 에너지 요소는 있으니까. 그래서 노예들이 했던 일은 시금털털한 빵 쪼가리 하나와 맥주 한 잔 마시고 평생을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힘들어하면 마늘 한 조각. 그게 마늘이 이태리식으로 잘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구운 마늘, 흑마늘 뭐 이런 게 아니라 생마늘 씹어 먹으면서 빵이랑 맥주 마셨다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괜찮습니다. 한 잔만, 맥주 한 잔하고 마늘 씹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맥주만 드시지 마시고. 그러면 어떤지 느낌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생맥주에 생마늘, 감동입니다. 네. 그런 자리에서 1년에 어쩌다가 한 번씩 기념일이 있으면 고기, 생선, 그리고 좀 부추랑 이런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1년에 먹은 그것을
날마다 매일 먹었던 것처럼 기억을 조작하고 과거를 미화해버린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길은 참 만나 신앙으로 갈 것인가? 여전히 세상 욕망을 거느리고 살아갈 것인가? 맞아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한때 학교 앞에서 잘 나가던 발바리의 추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청담동에서 강남역 사거리에서 로데오 뒷길에서 돌아다니며 한때 황태자같이 뛰어다녔던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게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을까요? 아직도 과거에 한때 잘 나가던 우리의 옛날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만나의 이야기보다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 저는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맞아요. 40일이면 갈 것 같은 길을 왜 주님은 4일 만에 가게 해주지 않고 40년을 가게 하셨을까? 장애인 아들 데리고 살아보며 느끼는 것은 40년을 같이 살아가지만 매일 하루하루 한순간이 힘들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만나와의 여정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도 여러분 참아야 하고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내가 잡았을 때 40일이면 충분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20일 만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돌아가게 40년을 헤매게 하실까? 원망이 생기고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를 수확하고 있지만 만나가 사실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만나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안식의 신앙을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과 믿고 순종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오래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싶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루 한순간도 감사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